주 안에서 형제자매님들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평안한 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날 허락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중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유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몇 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아멘. 네. 열 번째 재앙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 9번째 재앙까지 오면서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들린 여호와의 지팡이입니다. 지금까지 그 지팡이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또 아론을 통해서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재앙을 행하고 주도하신 것입니다. 어제 재앙 속에서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모세, 이제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라. 정말 이 꼴 보기 싫다는 거죠. 너 한 번만 나타나면 이제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에 모세 역시 나도 왕 앞에 이 나타나는 것 자기도 그걸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정말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는 것이죠. 바로의 강팍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오면서 바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은 답은 너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바로가 첫 번째 재앙도 내리기 전에 그 백성을 풀어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출애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비롯한 이집트 사람들 역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그 손실과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해도 안 받았을 것입니다. 가축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계속해서 완악하고 강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진즉 순종했더라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은 일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 그 신들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고 그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일 수 있겠는가? 그런 면으로 봐서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냈지 않는가? 그런데 진즉 순종했더라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셨을 것입니다. 그 뒤에 다른 이런 제국들을 통해서든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든지 이 자연적인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계시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일 때 상황이 순종해서는 오히려 더 손해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힐 것 같고 우리의 자존심은 더 뭉갤 것 같고 내가 이 말씀 순종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없이 여길 것 같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주춤주춤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까지도 처리해 가시는가. 우리는 우리의 이성, 우리 생각으로 재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 앞에, 말씀의 요구 앞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그 상황이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이고 손해처럼 보이고 일이 더 꼬일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환경을 다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저는 종종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더 자존심 상하고 더 나를 짓밟을 것 같은데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거기까지만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로 반전시킨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이죠.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10장은, 오늘 이 11장 1절부터 10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에게 행했던 심판과 재앙 속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말씀을 해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10번째 장자를 치신 재앙을 앞에 두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얘기하는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과거 완료형을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9절은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전하고 10절은 결론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역사적인 해고를 왜 하나님이 행했던 말씀을 다시 10번째 재앙을 앞에 두고 언급을 하는 것일까?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정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재앙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될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러니까 이 바로의 영적인 교만, 이 바로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 이 고집,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역사적인 사건을 앞에 두고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은 아주 지금까지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하고 아주 맹렬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신 말씀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가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정리해서 지금 다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재앙도 역시 이집트 신들에 대한 이 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제 9가지 재앙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장자인데 이 사람에 대한 가축에 대한 장자인데 무슨 이집트 신들에 대한 심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의 장자, 그러니까 바로와 바로의 아들은 장자는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자, 태양신이죠.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와 그 아들도 신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신격화한 거죠. 이들에게 바로와 그 아들이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신, 우리가 어제도 언급했듯이 태양신은 레와 라, 이 태양신이 있고 또 그 태양신을 보좌하는 그 부속신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뭐 호루스라든가 뭐 아톤, 또 아툼 이런 신들은 다 태양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그 신들이 포함되고 있어요. 무슨 신입니까? 생명과 죽음의 신,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그들은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치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장자를 치는 것이고 가축의 초태생, 첫 새끼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은 모든 생명과 죽음을 관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도 무력화되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치실 때에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손쓸 수도 없는 그들의 손으로 만든 이 허상이라는 거죠. 헛된 신, 이 가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폭로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섬긴 신,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오시리스도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이것은 허구다, 허구. 이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 타우르트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타우르트라고 하는 신은 이를테면
자, 이집트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나게 출생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에서 자라는 것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 신이에요. 이 타우로트라고 하는 신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시고 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낳은 집에서, 그 타우로트라고 하는 신을 보호를 받는 그 집에서 그 장자가 죽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이 섬세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 이집트 사람들의 이 섬기는 신의 그 헛된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까지 모두 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이 신들에 대한, 가짜 신,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재앙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건을 다시 모세가 해고하면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재앙은 정당하다. 하나님께서 수차례 기회를 주셨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그러나 바로는 교만했고 고집을 꺾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 심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수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이 명료한 답변을 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역사적인 해고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하이라이트, 오늘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이 심판은 직접 개입해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력, 이 니산월 14일은 6월절 밤입니다. 근데 6월절 밤에 장자를 치신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니산월 15일입니다. 이제 6월절 그 다음날 15일에 출애굽이 단행됩니다. 근데 그 사건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룹니다만은, 그 사건 속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이 모세의 오늘 선포에 의하면 이전의 재앙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수행했는데, 이 재앙은 10번째 장자와 초태생을 치는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수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혹독하고 맹렬하고 가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임하실 것을, 그러니까 밤중에 내가 그곳에 들어가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든지 이 바로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 이제 장자가 죽어지니까요. 그래서 어서 빨리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 동사도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신속하게 당장 나가라. 그러면서 내쫓으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가 그 백성을 내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붙잡아 둬서는 그들에게 미칠 이 자식들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손실이 더 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바로가 결정을 하죠. 신속히 데리고 가라.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이전에 주신 말씀을 모세가 지금 해고하면서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지시를 내려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구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은금 폐물을 요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핵불 언약을 주실 때 너희 백성이, 너희 민족이, 너희 후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되고 그곳에서 이 노예로 지내면서 400년을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너희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너희들이 나올 때 은과 금, 폐물, 거기에다 의복을 취해서 나올 것이다.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미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22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소명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실 때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는데 나올 때는 그들이 은근 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또 10번째 재앙입니다. 최종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최종적인 재앙을 결정적으로 집행하심으로써 그 모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앞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금 폐물, 의복 이러한 것은요. 당시의 고대 전쟁, 고대 근동의 전쟁을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전쟁에서 당신은 이 고대 사람들은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민족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결은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은 바로가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의 신들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입니다. 신들의 대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나라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리품을 약탈하거나 그것을 취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이 헤렘 사상이라고 합니다. 헤렘. 하나님께서 이 진멸하여 드리는 제사, 이 진리품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당당히 요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자기들의 장자를 죽이게 하고 10가지 재앙 속에서 많은 고통을 주었던 그 히브리 민족, 꼴 보기도 싫은 그 히브리 민족들이 은과 금을 요구할 때, 옷을 요구할 때 누가 쉽게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셨다.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저들이 어떻게 은과 금을 요구할 때 주겠는가? 우리 때문에 저들이 지금 힘들다고 고통받았다고 우리를 지금 싫어할 텐데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니 그들이 하나님 이미 마음을 움직여놨어요. 그들이 은과 폐물을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도 다 내놓습니다. 이것을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은과 금 이 폐물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다 동원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수를 누가 당해냅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는 손실이 없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권세로서 이루신 분이십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찬송했듯이 어제의 눈물과 슬픔이 변하여 오늘의 노래가 되게 하신 하나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노예의 백성으로 그들에게 압제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여러분 오늘 이 10번째 재앙 창자를 치신 예고된 이 재앙은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응징과 심판입니다. 저 나일강 하수에 나일강 강물에 창자를 첫 아이들 남자를 낳았을 때 그 나일강에 던졌던 히브리 민족의 어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건 그리고 바로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였을 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나일강에 던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장자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죽이는 사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응징한다고 하시 바로로 하여금 이집트 사람들로 내 백성의 아픔 나의 아픔을 너희가 아느냐 나일강 그 하수가의 대곡성 그 울부짖음이 역전됐습니다. 오늘 이제는 바로와 이집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창자를 잃고 짐승들의 초태성을 잃고 그들이 울부짖을 것임을 주님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들이 이제
애걸복걸하면서 빨리 나가주라고 그들을 내쫓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출애굽의 드라마, 누가 이 드라마를 쓰고 누가 이 드라마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집트 바로의 배후에 있는 사탄이 인류를 구원할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이 구속의 드라마를 어떻게 사탄이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히려 전리품을 취해오게 하신 하나님. 이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신의 대결에서 승리하셨어요. 이집트 백성들이 노예 신분이 아니에요. 은과 폐물, 이 의복은 신분의 상승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을 말한 것이 의복입니다. 의복을 취해서 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의복까지, 옷까지 다 내놨습니다. 그 옷을 입고 당당하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그들은 출애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드라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출애굽의 대하 드라마, 이 드라마가 쓰여지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빼낼 때요, 그 사람들이 당시의 법에 노예 신분을 벗어나면, 자유인이 되면 그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그 법에 의했을까요? 아닙니다. 히브리 백성과 또 이집트 백성들이 좋은 관계에서 살다가 그 관계 때문에 그들이 은근 폐문을 내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감동하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니까 그들이 모세를 이집트 바로 앞에서 신처럼 오늘 유대하게 보이게 하셨다 그랬죠. 모세만 유대하게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히브리 노예, 이집트의 노예 민족, 이 히브리 백성들을 바로 앞에 유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히브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이 다 은금 폐물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물과 슬픔, 그 아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압제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 자손들에게 들려줄 출애굽의 드라마를 쓰게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유대하신 신인 것을 알게 하셨고, 이집트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출애굽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 그들의 신앙을 확립할 수 있는 기간,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믿음을 강화하셨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유대하신 신인 것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들려줄 그 출애굽의 각본을, 드라마를 들려줄 이야기들을 축적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